소리. This is my savior. 복음정. 안 돼요? 거기 프로그램 내부 설정 나오죠. 그거 안 그거 틀 수 있어 형? 그거? 우리 받으세요. 그 영상 있어. 그 작전 타임. 하고 나중에 깨놓자. 그래. 방송 나오는 좀 받으세요. 오 세진이 형 노래 잘한다. 어떻게 되는 거야? 소리 나오는 거야? 이제 하면 돼요? 하면 되나요? 야 이어폰 끼고 들어봐 니네가. 나와? 지금 나와? 중간에 끊기면 안 돼. 아예 정확히 확인하고. 네, 끊기지 않게. 오늘 내용이 좀 중요해요 사실. 잘 나오십니까? 잘 나오십니까? 잘 나와요? 붙어야겠다. 할렐루야. 사이좋게. 우리 우민이랑 이제 사이좋게 사이좋게. 붙어서 그래요. 작전 타임 가야죠. 허성경. 소리 굿.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뭐야? 왜? 뭐? 예, 인사하자. 아 둘, 셋. 안녕하세요. 야, 오늘은 성화병이 없어요. 성업의 형이 없으셔서 미국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혹시라도 여기 채팅방에 성업이 형이 채팅을 들어온다. 그럼 바로 영상 통화 갑니다. 예, 미국이 지금 새벽 4시? 새벽 4시. 예, 소리가 많이 작다는데? 예. 또 안 들려? 또 안 들려? 해피송? 안 들리는 건 아마 그 여인인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것 같은데 얘는. 무튼 잘 들리죠? 예. 잘 들리지? 예, 그쵸. 그죠? 어색해요. 삼겹줄에서 한 줄이 빠졌는데 어색하네요.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작전 타임. 오늘 저희가 이게 지금 한 명이 컴퓨터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로 이을지 못합니다. 작전 타임 바로 갑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뭘 또 시작이야? 작전 타임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준 전도사님과 동갑인 31살 백머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3월 2일
3월 1일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기도한 다음 날입니다. 정우민 3월 2일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3월 2일에 쓴 거지 그를. 쓰시고 보내셨구나. 정우민 전도사님 멀리서 지나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킥킥킥. 저는 이런 사연글 같은 건 써본 적 없는데 나를 너무나 많이 변화시킨 박성업 선교사님과 왕국의 역습에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야동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20살 성인이 되고부턴 실현하는 음란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실현하는 음란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며 동시다발적으로 이성을 만나고 나이트를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런 물러난 것들이 전혀 죄로 느껴지지 않았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것입니다. 이게 많아. 이런 사람 진짜 많아. 아무튼 계속 읽을게요. 그 이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어도 야동을 보고 다른 이성에게 음욕을 품을 정도로 영적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를 통해 박성업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고 음란함은 분명한 죄이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순결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치고 당신은 왕국의 역습이 시작되기 전이었죠. 하지만 결국 야동은 끊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야동은 끊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려는 미친 시도가 시작된 거죠. 이런 시도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진짜 참담해. 참담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하던 중 귀신의 속삭임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최종적으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 했던 것처럼 어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너를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시험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고 귀신이 완전히 나의 정신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경의 군대 귀신 자처럼 힘이 세졌고 자신이 예수라는 참남된 말들을 했고 가족에게 폭력을 쓰고 내 안에 12귀신이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했다고 가족이 말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은 정신이 이런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의식이 없는 거야. 뭔지 알아. 근데 난 궁금한 게 무슨 영화인지도 좀 궁금하다. 영화? 그러니까 어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저런 존재로 해줄게라고 속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 새끼 뭐래 이러고 바로 째꼈어야 되는데 안 째끼고 그거 해달라고 받아들인 거. 그 영적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 그렇게 해달라고. 나 실제로도 그랬어. 나. 뭐? 예수님 모를 때. 형도? 뭐 유혹이 왔어? 난 뭐 해준대 형한테? 세게 해준다고? 챔피언. 챔피언? 금메달. 금메달을 영혼 팔았네. 나 영혼 팔았지. 얘도 하나님 이분도 몰랐어. 지금 근데 뭔지 알아 이분의 마음. 지금 그 마음을 지금 헤아리면서 듣고 있는 거죠. 나 옛날 생각나서 지금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요? 어쨌든 무튼 그래가지고 힘이 세지시고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폭력 쓰고 가족들 엄청 힘들었겠네. 내 안에 귀신이 12마리 있다라는 말을 했대요. 가족들이 축사를 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튼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중략하고 가로치고 지금은 정상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진짜 너무 축복받는 가정이 있네. 야, 축사해주는 가정이면 환자 가정이야. 그치, 예수 이름 쫓아주니까. 아들 축사할 정도면 환자 가족이야. 진짜 축복받으셨네. 하여튼 아직도 내용 길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처음 겪은 영적인 일이라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이제 처음이셨나 봐요. 지금이야 그게 음란한 영적 상태 때문에 시작된 거고 하나님께 똑바로 안 서 있었기 때문에 귀신의 헛소리와 진리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것을 알지만 최근까지 해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의문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과 버리지 못한 죄 속에 허우적대던 저에게 왕국의 역습이 찾아왔습니다. 26화 죄꼬봉 죄셔틀. 항상 죄와 함께하며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던 저의 썩은 양심을 처음으로 두들겨 패줬고 저희 팬 적은 없죠. 그 후 형들의 연애 코치에서 영적으로 조인트 계속 갔죠 우리가 그때.
그 형들의 연애 코치에서 나오는 존재적 음란함, 순결한 결혼에 대한 것 등등이 양심을 밝혀줬고, 무엇보다 정우민, 박세준, 박성업 형제님들의 진심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하여 눈물로 회개하고 야동과 음란을 끊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게 됐습니다. 아멘. 처음엔 음란을 버리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 끊어지느니 죽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키니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다. 이거야. 오늘 이거지. 힐링 파트는 여기는. 이거지. 아멘. 그리고 제가 겪은 영적인 문제의 궁금증도 해결됐습니다. 아멘. 배도 시리즈 중 천주교의 기적과 표적 이야기에서 박성업 선교사님이 휴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기도할 때 자신에게 2명의 천사가 찾아와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으나 진리에서 근거를, 그러니까 말씀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2 천사를 귀신으로 본다고 하는 말에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 2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 현상은 귀신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으며 진리로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죄를 버리지 않고 있으면 상황이 주어지면 바로 튀어나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신이 되는 것을 선택하니 정말 비참합니다. 그 외에도 나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 하는 이런 미친 생각이 있었던 저에게 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외치고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모습, 그것들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배도하는 교회를 위해 맞아 죽고 굶어 죽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망해가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을 애통해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던 것이죠. 이런 충격적인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왕국의 역습에서 실시한 재앙을 피하라 기도회에 참여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되고 3월 1일 광화문에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라를 걱정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영혼의 생명의 빛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과 왕국의 역습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진짜 많을 거야. 이러신 분들이. 이분 진짜 너무 정직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는 여기서 너무 나 이제 청년들 만나면 모태신앙 중에 이분하고 똑같은 이런 과정을 밟고 계신 모태신앙들이 정말 많을 거야. 모태신앙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을 못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잖아. 와 맞아요. 아니 왜냐면 얘네는 모태신앙들은 진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짜 뱃속에서부터 진짜 선택권이 없었어. 그지. 그냥 뱃속에서부터 그냥 예수님 믿는 거야. 엄마가 교회 가셔가지고 딱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는지도 몰라. 그냥 모태신앙들이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야. 식사 기도하라니까 또 식사 기도하는 거야. 또 예배하라니까 또 예배하는 거야. 또 기도하라니까 또 기도하는 거야. 뭐야 웬만한 목사보다 모태신앙들이 성경 더 잘 알아. 설교 딱 창세기 몇 장 몇 절 딱 하면은 어떤 설교 나올지 얘는 마인드맵 다 있을 거야. 그 맵이 있을 거야. 설교 계속 들으니까 한 30년 들으면. 근데 너무 불쌍하지 않아?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성경적인 지식과 이런 건 아는데 수련회? 또 수련회. 기도? 또 기도. 예배? 또 기도. 또 예배야. 모태신앙들이 거의 다 이래.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왜 자기가 예배 드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20살 넘어서 이제 독립했다. 대학교 들어갔다. 막 술 마시고 음란에 열리고 내 늦바람이 진짜 무서운 거야. 진짜. 끝까지 간다니까 진짜 늦바람이. 그지. 그때 뭐 아예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자 때에 맞게 방황해야지. 또 나중에 방황하면 좀 더 세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나는 이런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를. 근데 너무 불쌍해. 너무 이렇게 메말라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주는 이런 음란과 쾌락과 이런 정욕에 그냥 푹 빠지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 한두 편에 들었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양심은 계속 찔리고 죄 때문에 죄는 계속 끌리고 그러니까 이게 양심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 안에서. 해결 안 되는 양. 근데 그게 본인이 진짜 힘들거든. 내가 알아 이거.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중간에 내용 중에 뭐라 하시냐면 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려는 미친 시도가 시작됐는데 그 결과가 참담했다 그래요. 참담했다고. 그치.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진짜 귀신이 실제 들려버린 거예요. 시작은 내가 죄도 어느 정도 적당히 즐기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이 두 개의 공존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는 심한 귀신이 들려서 가족들에게 폭력하고 손찌검하고 또 여러 가지 신성 모독하는 말들까지 뱉는 통로로 이렇게 변하게 된 거를 보게 됐는데 이 시작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저희 지난주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진짜 모든 것을 여기고 그분의 말씀으로 100%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겠다는 이런 의지 말고 어느 정도 이 여지를 두면 그 안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통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하고 여지를 둔 부분에서 어둠의 생각이 충돌할 때 처음에는 아마 두통, 어지러움 이런 걸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바로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 사로잡혀서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신성 모독하고 폭력하고 말도 안 되는 인생의 그 어둠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영적인 고민들과 어떤 영적인 충돌들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이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그 머리에 어지러운 것들 깨끗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딱 정하시는 게 해결 방법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두통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로잡힘까지 가게 돼요. 귀신은 사로잡히게돼요.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이분처럼 이분이 한번 겪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 딱 정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태신앙 전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모태신앙 전부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전부가 그랬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많은 모태신앙들 중에 그런 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겪어본 사람들 중에 청년들 중에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마치 세월호 같이 지금 배는 기울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진짜 그들이 그냥 그 뭐야 구명조끼 하나 입고 그 안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냥 엄마의 그냥 기도, 엄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예배, 끌려가는 그 종교적인 틀, 그런 구명조끼만 입고 자기가 살 줄 알고 막 히덕거리고 있는 거야. 너무나 안타깝지만. 근데 그러니까 본인 직접 나와서 살아야 돼. 그지. 이게 모태신앙 뭐 이렇게 뭐 예, 욕하는 것도 전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많은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진짜 신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비슷하게 겪는 영적인 문제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진짜 너무 저는 이분 너무 사실 나도 공감이 가거든. 이게 죄는 진짜 끌리는데 다 그러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죄에 계속 끌려. 이게 내가 진짜 뭐 미치겠어.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계속 죄로 가. 또 넘어지면 또 주님 죄송하다고 미친놈이라고 죽여달라고. 또 정신 차리고 나면 또 죄로 또 내가 달려가고 있어. 주님 진짜 미쳤다고 진짜 어떡하냐고. 또 진짜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하는데 또 죄로 또 가는 내 모습이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거짓말이 있거든. 사단이 말하는 너 안 돼. 너 이거 못 끊어. 너 절대 안 돼. 너 어차피 회개하면 또 지을 또 죄질 거야. 그러면 죄 짓고 또 회개해. 그리고 또 하면 돼. 너 그런 죄책감 없잖아. 내 안에 계속 사단이 계속 거짓말해. 나도 그 거짓말에 속을 뻔했지. 하나님이 능치 못함 없다. 그 말씀 딱 믿고 주님 진짜 제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모습 다 까발리고 나 진짜 지옥 갈 놈이지만
하나님 진짜 저 이거 끊을 수 있으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날 주관해 주시면 합니다. 내 DNA 주님이 다 바꿔주시면 저 끊을 수 있고 저 진짜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내 DNA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 절 주관해 주세요. 진짜 기도하니까 되더라. 진짜 끊어지더라. 끊어진다니까요. 그 사단의 거짓말이 죄 지을 때 사단의 거짓말에 귀가 다 열려. 오늘 비슷한 일들을 좀 겪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하면 어떨까 그래.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야동은 끊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찾는 분. 이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개 때문에 혼란스럽고 고민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분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큰 속임이잖아요. 그렇지. 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큰 속임. 그리고 본인이 이 충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과 머리 아픔과 등등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아마 있으실 텐데, 동일한 갈등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좀 그런 분들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죄에서 죄와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보험 티켓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아멘. 같이 좀 기도하고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고백하셨던 형제님처럼 아버지 동일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아니 우리가 그냥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아니 그런 허접한 아버지 그런 보험 티켓 같은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아니 강력한 능력의 십자가의 구원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방송 보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고민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아니 그것들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순결함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보호하심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빛으로서 존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방송 가운데 아버지 더 깊은 마음들과 내용들이 풀어지기 원하고 아버지 뜻들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이분 뭐 보내드려야죠 그거. 예. 오늘 주제가 뭐죠? 파수꾼이여 나팔을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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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을 불어라. 예. 여러분 오늘 주제 파수꾼이 뭐 할 때 나팔을 불어요? 적군이 이제 되게 어색하게 진행하네요. 그냥 해 빨리. 나도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파수꾼이 뭐 할 때 나팔 부냐 그래서. 전쟁 날 때 나팔을 불잖아. 그죠.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에 있다. 보초 쓰는 거죠. 지금 보초 쓸 때.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막 어둠이 엄청나게 지금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적군들이 이미 엄청 성을 다 둘러쌌죠. 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지금 일단 대한민국 상황부터 좀 볼까? 나 요새 좀 충격받은 게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미투 운동 아시죠? 다 미투 요새 나도 당했다 이거 미투 운동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 안희정 충남지사 그냥 충청지사인가 충남지사인가 어쨌든 하여튼. 그 안희정 내용을 보면서 조명된 게 있어요.
뭐가 뭐? 뭐냐면 이제 안희정이 그 성폭행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뉴스룸에서 그 현직 비서가 그걸 고발을 했잖아요. 나와가지고 손석희랑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서 막 부드럽고 떨리면서. 근데 그날 안희정이 어떤 공무원들 이제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성폭행, 뭐 성추행 이런 성적 차별에 대한 강의를 한 거예요. 안희정이 강의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음. 뭐 성추행, 성폭행, 어떤 그 남성 권위적인 문제 가운데 일어나는 성적 문제들이 잘못이 있고 이거를 수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하더라고요, 강의를. 근데 보니까 꽤나 진지한 거예요. 그 내용 하는 게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진지함을 가지고 그 얘기를 나누는 걸 딱 봤는데 그 강의를 한 날 저녁에 발표가 된 거예요. 성폭행을 수차례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딱 보면서 하나님 딱 조명해 주신 마음 어떤 거냐면 교회들이 다 이러고 있다는 마음 딱 주신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자기는 꽤 진지하게 뭐가 옳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어떤 이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낼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행동을 하는데 그 괴리가 괜찮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아니, 대부분 교회들이 사실 그러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 뭐가 옳은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다 알지만 실상 자신의 문제 가운데서는 이거랑 상관없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확정되면서 아 불쌍하다. 아 우리의 모습이. 두려운 모습이 딱 그렇지.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근데 본인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꽤 진지했다는 게 나는 좀 중요한 거예요. 얘 뭐냐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넘어지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성적으로 넘어졌다거나 재정적인 문제 넘어졌다거나. 그럼 이제 뉴스에서 항상 딱 그 기사를 어떻게 쓰냐면 이 사람이 이전에 했던 말 예를 들어서 성적인 문제 넘어졌던 분이면 이분이 성과 관련해서 했던 강연, 책 내용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딱 기사로 만들어서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 이 사람이 이거 했던 말 다 뻥이었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 설교해봤으니까. 아마 이 넘어진 이분도 이 말할 때는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이게 진짜 진심으로 설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근데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맞으니까 얘기를 했겠지. 이게 옳다고 진짜 생각하는 그치. 거잖아요. 그렇지. 진지하게 진심으로 이걸 얘기했는데 실상은 이것들이 두 개가 부딪힌 거예요. 왜? 아니. 아 누가 계속 맨슈퍼님이 박성업이라뇨 성교사님이라고 하세요. 아, 아이 괜찮아요. 이런 거 신경 안 쓰신 분이에요. 하여튼 뭐 조찬기도 저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뭐라 그래 대조해서 이제 기사들을 보통 써요. 근데 진지했어요. 대부분. 근데 이 갭을 괜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렇지. 이 대부분이 그럴 걸? 그럼 나는 그게 우리 민족이 지금 상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사회 이슈가 뭔가 딱 터지면 이거 교회의 모습을 딱 찾거든요. 그럼 대충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뉴스도 언론도. 근데 실상 교회의 모습 딱 보면 교회도 사실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취합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사회도 보면 뉴스들도 진실이 뭐냐 사실 관심 없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들만 그냥 듣고 살아요. 주워 듣고. 그러니까 항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슈들을 딱 보면 교회에서 동일한 문제들이 있는 거를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거예요. 뭐 미투 운동에서 안희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지만 실상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상이 전혀 다른데 그게 괜찮은 상태. 아 이 상태가 그냥 교회 세상에 그냥 만연한 상태, 그러니까 거짓되고 위선된 상태가 당연한 걸로 만연한 시대가 교회 안에서 포함 그것들이 좀 조명이 되면서 아 이게 상태가 진짜 심각해. 심각하구나. 엄청 심각하지. 이 나는 이제 미투 사건에서 이제 그 탤런트 조민기 이분 자살하셨잖아. 이거 보면서 나 진짜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면 이분은 진짜 이거 그냥 성폭행한 거 성폭행이 작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이거 하나 드러났다고 그래서 수치감 느끼고 자살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위에 딱 쓰면 우리 진짜 다 벌거벗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 이 생각하니까 나 진짜 너무 두렵더라고. 아, 그치. 그 딱 있어. 그리고 난 또 미투 운동뿐만이 아니라 난 또 요즘 이제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요즘 난 사회를 보면서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요즘 일어나는 일들. 요즘 일어나는 일 그리고 제일 이슈되는 일. 예수 안 믿는 애가 나한테 그러더라. 야 요즘 뉴스만 틀면 북한 얘기 왜 이렇게 나오냐. 북한 얘기만 나오면은 김정은 얘기만 나오면 네 생각밖에 안 나. 막 이러면서 전화 와. 내가 항상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 그래서 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계속 그래. 나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야 나라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야 네 놈의 나라는 맨날 큰일 났냐고 몇 년째 맨날 큰일 났냐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맨날 큰일 났는데 내가 맨날 얘기하니까. 맨날 큰일 나. 맨날 하루를 안 넘겨 이놈의 나라는 진짜. 니네 나라는 벌써 몇 번 망했냐 그러는데 내가 진짜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딴 얘기했어. 좀 민망해가지고 너무 자주 말해가지고 그래. 진짜 나라 망했다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니는 자기 나라는 멀쩡한데 니 나라는 왜 벌써 몇 번 망했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민망해서 아무 말 안 했어.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전체가 속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북핵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북한과 이제 대화한다. 북핵 문제로 대화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7% 이상이 올랐어. 아니, 나는 이거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나 뭐 소위 말해서 좌나 우나 전부 속고 있다. 왜냐면 이 한반도 가운데 가장 핵심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 교회 문제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이 한반도 가운데 그냥 사회 이슈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우리가 문제로 다뤄야 될 게 뭐냐면 북한 인권이에요. 근데 지금 딱 보면 북한 인권은 제껴들고 북핵 안에만 좌든 우든 교회든 다 묶여 있어.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전부 다 속고 있다. 전부 다 속고 있다. 핵심을 놓치고 있다. 북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북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북핵 안에 지금 다 갇혀 있어. 못 봐. 이거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문제인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을 가지고 김정은이랑 대화를 해야지. 북한 인권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그런 거 형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북핵이라는 거는 북한 인권은 북한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는 솔직히 저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랑 크게 상관없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북한에 핵이 있다라는 건 본인 안전하고 직결된 일이다 보니까 그냥 사실 그거예요. 자기 안전한 거,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북핵으로 이 프레임으로 다 걸려버리는 거지. 근데 사실 교회는 여기에 갇히면 안 되고 우리 원래 처음부터 목소리 냈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 살려내라. 북한 동포들 구출해라. 여기에 빨리 자유 넣어라. 김일성, 김정일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 이거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라. 이걸로 우리가 원래 계속 나갔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순간 교회도 요즘 핵 이슈로 너무 가다 보니까 거기 프레임에 걸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시라는 거잖아요. 맞아. 실제로 탈북민 구출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이게 뭐 전쟁이 안 난다 뭐 이러면 지금 탈북민 구출 정말 힘들어요. 북한에 뭐 들어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중국에 하다못해 중국에서 우리 탈북고 아들, 꽃제비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 정말 힘들어요. 진짜 이게 교회가 근데 북한하고 대화한다. 북핵에 뭐 이거 한다. 한교총 이번에 네 북한하고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지한다. 이게 교회가 이러고 있으니까 북한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한국 교회가 공식으로 대표해서 다 얘기해 주더라고. 아니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딱 해결하고 나니까 신사참배 결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막 진짜 감리교가 막 일본 뭐 전투기 사주고 뭐 무기 사주고 막 이거랑 뭐가 틀려 지금 여러분 진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탈북민 구출 아예 거의 막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평화 이런 두둔 교회가 막 평화 두둔 막 WCC 이런 미친 짓 할 때 실제로 저 북한 중국에서는 진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실질적인 문제는 핵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람 인권이 문제예요. 인권.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지금 신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북한에 대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교리가 뭐가 안 맞다. 무슨 신학 이 짓 하고 있어. 아니 생명 살리는데 무슨 교리가 뭐가 필요해.
무슨 무슨 신학이 뭐가 필요해? 생명 살리는데 그냥 하나님 이 친구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기도 하는데 무슨 신학이 필요해 도대체? 난 너무 화나. 교회가 이 짓거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 짓거리. 자기 그냥 배만 불리면 되니까. 교회가 계속 이런 북한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떤 우리 계속 여태까지 다뤘던 WCC 북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거진 카톨릭 관련한 이 배도까지 이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까 저희 미투 얘기했잖아요. 실상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손가락하지만 보니까 교회도 비슷한 그치. 그 본질에서 비슷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럼 북한 관련해서도 다들 북핵하지만 실제 교회가 생명 살리는데 힘써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도 멀어져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들을 좀 지켜보니까 배도와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과 섞여서 헤매고 있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로 둘러싸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성업이 형이 오시면 이제 더 디테일하게 뭐 교회 배도에 대해서 더 우리가 같이 배도 전문가. 배도 간별사 회장 박성업. 배도 회장. 아 근데 이제 이분이 오시면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나눌 거지만 사실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근데 이제 더 디테일하게 나눌 거지만 사실 본질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건 우파가 없어서 애국자가 없어서 대한민국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멍을 막아야 돼. 이 홍수 나는 이 구멍을 막아야 돼. 근데 이 구멍 안 막고 밑에 있는 것만 계속 터진 것만 계속 막으니까 이게 안 막히는 거야. 계속 흘러나오지. 이 구멍을 막아야 돼. 근데 이 구멍이 뭐냐? 교회 배도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게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교회 모습이 배도하고 있는데 WCC하고 카톨릭과 연합하고 앉아 있는데 무슨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 우파 애국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거. 교회가 되지도 않으면서 일단은 개헌 막자. 일단은 이거부터 막아보자. 일단은 이번 정권부터 막아보자.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교회가 되지 못했는데 뭘 막겠어요? 그렇죠. 이게 교회 모습 자체가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지금 상황인데 이 본질을 모른다니까? 이게 교회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걸 절대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적으로 보면은 빛과 어둠 팍 부딪히는 건데 그럼 빛 안 되면 싸움이 아직 안 돼. 싸움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 진짜 이 우리가 닫아야 될 문들, 회개해야 될 회개거리들 다 하고 순결함 가운데 있어야 그 다음 싸움이 가능한 건데 안타깝게도 아예 싸움이 불가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저희가 높은 마음에 교회를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에 빗대어 봤을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아니 이거 말씀 하나 말씀 봅시다. 나눠주세요. 마태복음 7장. 뭐 있지? 우리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자. 마태복음 이거 말씀 7장 읽어. 21절부터인데 제가 읽을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가거라. 여기 21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22절에 바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누구냐 하면은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환자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이 주인들이 누구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환자들이야. 소위 환자들이에요. 축사까지 했대. 솔직히 축사 정도 할 정도면 진짜 그냥 예수 환자라고 말해도 사실 겉모습이 예수 환자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대. 거기다가 선지자 노릇까지 했다는 거는 그냥 신학 박사, 신학 총장, 대형교회 목사, 교단장
그런데 이 모든 경험을 다 내놓는 중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정말 비극적이지 않아 이거? 나 너무 두려워. 주여 주여 하고 사는데 주님하고 이 마음을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적인 관계, 생명의 신앙이 갖지 못한 채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속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안 돼. 얘는 무슨 성도 1000명, 교회가 10,000명, 성도가 10,000명. 이런 교회가 배도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속해 뭐 이게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배도가 무슨 완전히 하나님께로 끊긴 건데 뭐 배도가 뭐 다른 거 잘못돼 뭐 이런 말장난 하지 말고 배도 뭐 이런 거 말고 난 정말 불쌍해 이런 사람들 보면.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지옥 가는데 열심히 막 절제하고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축사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똑같이 지옥이야.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런 선고를 받는다는데 만약에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았다 그래도 이것처럼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 근데 진짜로 나 너무 두려운 게 사업에 실패하잖아? 그래 인생 그냥 한번 힘들면 돼. 그지. 많이 힘들겠지. 하다못해 결혼에 실패하잖아? 응. 솔직히 끝이 있긴 하잖아. 둘 중에 누구 한 명 언젠간 죽잖아. 그지. 야, 막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야, 우리 부모님만 봐도 그래. 둘이 막 진짜 끔찍하게 사랑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신다는 거에 대한 두 분이 그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더라고. 슬프다. 아니 근데 이런 거조차도 사실 끝이란 게 있잖아. 근데 우리가 신앙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진짜 진리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이걸 실패하잖아? 구원에 실패하면. 구원에 실패하잖아? 미쳐. 그냥 진짜 영원이야. 여러분 그냥 일부가 아니라 그냥 영원이라는 시간이야. 이건 진짜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근데 진짜 여기 성경에 말하고 나 있는 게 뭐냐면 축사했지, 선지자 노릇했지, 진짜 이런 교단장. 예를 들어서 뭐 신학교 총장, 신학교 교수, 뭐 대형교회 목사.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래. 이런 사람들이 많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는데 주님이 너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뭐 온누리 교회도 배도냐, 뭐 박보영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야 카톨릭 배도다, WC 배도다 이런 말 하면은 그러면 온누리 교회도 배도냐, 박보영 목사님도 배도냐? 아니 네 마음 중심 말이야. 자꾸 사람을 하지 사람을 말라.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래. 요즘 보니까 사역자라는 사람도 마지막 때를 전한다는 사람도 기도 24시 한다는 그런 목사도 너무 안타까워 나는. 진짜 이게 기준이 돼. 성도들이 눈을 다 가린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다 여기 왕습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라 상황 어렵고 교회 상황도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왕국의 역습 8년은 목적 자체가 그냥 어려운 것 자체여서 끝내려고 모인 건 아니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돌파해보자. 어떻게든 우리 민족 살려보자. 어떻게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걸 진짜 목적으로 지금 계속 이 장시간 시청하시면서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망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서 같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원래 먼저 좀 뭐 보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지금 우리 상황 봤으면 당연히 진짜 바로 혼내주셔도 할 말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조금 같이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같이 좀 피고 읽으면서 내용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 베드로후서 3장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보통 이거 뭐 성경 안 보고 이거 앉아서 보시나요? 아니면 돌아다니시면서 보시나요? 지하철 뭐 이런 데서? 이 시간에 보통 집에 계시나? 나 이 시간은 아니다. 베드로후서 3장 제 3절부터 좀 보면 읽어드릴게요. 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6절 내려와 보면 그들이 일부러 그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저 이거 이제 보면서 이 베드로후서 3장이 재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 종말. 근데 그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 욕망대로 살고 지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야, 네가 다시 오신다는 예수가 어디 갔냐? 그리고 조상들 잠든 이래로 지금까지 그냥 만물은 그대로 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 기억해라. 그리고 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신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무조건 있다는 거지.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써라.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아무 탈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쓰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엄청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마지막 종말 전에도 우리 개인의 죽음 그 다음에 뭐 국가적 멸망 이런 거 보면 사실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잖아요. 주변에 죽는 사람들 보고 망하는 나라들 보고 이런 것들 보면. 그렇지. 근데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종말들을 띄워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원래 본심을 여기 나눠주시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이 야 언제 안 온다, 그리스도 안 온다, 예수 언제 오냐 조롱할 때 하나님의 그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꾹 오래 참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니네 구원하려고 지금도 참고 있는 거다 이 얘긴데 저 이 마음이 확 부어진 거예요. 진짜 이걸 딱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참아주시는 이유는 나 구원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럼 내 주변 친구들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우리 주변 교회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그 사람들 정말 기다려 주시는 거구나. 여기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라고 돼 있는데 아직 이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기회 주시려고 아직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구원을 위함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몇 개만 봅시다. 이제 노아 시대 보면 제가 옛날에 재앙을 피하라 때 잠깐 나눴어요. 잠깐 나눴는데 노아 시대 보면 노아 때 하나님께서 심판 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이유가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하고 저랑 구원해 주려고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은 야, 네 말 들었는데 야 망하지도 않고 야 전쟁이 안 나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치. 오히려 조롱하지. 이게 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기록이 돼 미리 있어요. 기록돼 있지. 야 전쟁 난 다음에 뭐 전쟁 난 다음에 성업이 형은 10년 전에 얘기했잖아. 이분 진짜 환자야. 하나님 진짜 오래 참아주신 거거든. 근데 성업이 형 같은 일이 창세기 때부터 있어요. 계속 있지. 계속 있지. 노아만 봐도 노아 시대의 심판에 대한 계시가 언제 있냐면 우리 생각처럼 노아 때 딱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 딱 보면 노아의 아빠의 아빠 때부터 심판에 대한 계시가 있었어요. 노아의 아빠의 아빠가 우리 유명한 형 그 에녹,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진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던 그 에녹 형. 그 형이 하나님하고 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아모스 3장 7절 보면 하나님하고 친한 선지자들한테 나눠주시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내 친구한테 반드시 가르쳐준다. 이거잖아요.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친구였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 때에 맞는 계시들이 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시가 뭐냐면 에녹 아들 이름, 자식 이름. 자식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뭐냐면 무두셀라라는 이름 뜻 자체가 네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경고하시냐면 심판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심판한다. 이 상태로 있으면 심판한다. 그래서 에녹한테 마음 나눠주신 거예요. 휴거되기 전까지 에녹한테 아들 이름을 네가 죽으면 심판한다라고 이름을 지어서 경고를 하고 다녀라. 무두셀라는 태어나 보니까 본인이 죽으면 심판되는 거니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두셀라 엄청 전하고 다녔을 거예요.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쫙 얘기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진짜 마지막이 우리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120년 기간을 정해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냥 노아에게 마지막 시간에 대한 어떤 그 모래시계의 마지막 시간들을 정해주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끝에 그냥 이제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고 나서 노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막 선포하게 하시는데 노아도 베드로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의의 선포자라고 돼 있어요. 그치. 의의 전도자라고 돼 있어요. 노아도. 그러니까 단순히 배만 지은 게 아니라 120년 동안 배 지으면서 미친 듯이 심판에 대해서 막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노아도. 그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꽉 찬 거예요. 돌이키길 바랬는데 때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고 그 해에 심판이 임해요. 비가 내려요. 내리는데 저는 뭘 느꼈냐면 무두셀라 나이가 969살에 죽거든요. 근데 최장수예요. 인간 중에. 그러니까 나 이거 뭘 보냐면 너가 죽으면 내가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 심판에 대한 그 인물이 제일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심판 원치 않으셔서 오랫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노아까지 불러서 그 100년 동안 미친 배 지으며 외치는 일까지 맡겨주시면서까지 다 돌아오라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만 끝까지 참아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것들을 보면 창세기에서 처음 우리 봤던 거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봤던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나마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민족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어둠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깊은 속마음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아모스 3장에 분명히 나오잖아.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해주겠다.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말씀? 창세기 아모스부터 읽어봐. 정확한 워딩으로. 참으로 주 하나님 그분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미리 다 말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팔수 친구들에게 다 알려준다고. 우리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좀 한번 볼까? 어떤 거?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7절.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금 이해하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 그럼. 진짜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럼 출애굽기 32장 7절 보시면 이게 모세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요. 막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금송아지를 짓고 이게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막 이러면서 막 미친 짓거리 하잖아.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딱 말씀하신단 말이야.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거를 딱 말씀하신 다음에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주님이 그 전에 내가 너희 뻣뻣한 백성이라다 9절 10절에 보면 뻣뻣한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주님 참으십시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진짜 모세한테 이렇게 딱 진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서 심판하셔서 죽여버릴 생각이었잖아. 그럼 모세한테 말하지도 않았어. 친구한테 말하지도 않아. 주님이 딱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모세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야 저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진짜 가증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네가 좀 내려가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난 거룩 그 자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난 저들이 진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좀 가서 저들을 좀 말려다오. 이 마음대로 말씀하신 거거든. 근데 그게 그 창세기 때 아브라함도 똑같이 나와. 하나님 진짜 지금도 진짜 망하게 원치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과의 첫 결혼식장에서도 그 배신을 하는데도 노아를 불러가지고 나 진짜 말려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망하게 원치 않는다고. 맞아. 근데 지금도 그럴 거 아니야 우리들한테도. 모세가 이 거룩한 의인이 모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 딱 막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는데 큰 죄를 범하였는데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의인이 딱 막는 거야 그 심판을. 공의의 하나님의 시대에 의인이 막으니까 그 의인한테 심판의 진노가 내려갈 수 없어. 근데 이게 이 마음이 창세기 18장 가잖아. 아브라함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한번 보자. 창세기 18장 16절 또 나와. 여기서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합니까? 주님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합니까? 의인과 함께 악인을 의인과 함께 멸하라 합니까? 공의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님 그것을 멸하지 마시고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뭐 용서해 주십시오.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알겠다.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없을 것 같은 거야. 주님 의인 40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40명만 있으면 이렇게 거래하는 거잖아요. 계속. 주님하고 계속 딜하는 거야. 딜. 주님이 40명? 오케이 알겠다. 생각해보니까 40명도 없을 것 같은 거야. 얘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주님 30명. 주님 알겠다. 주님 20명. 알겠다. 주님 10명. 알겠다. 근데 못 찾잖아. 근데 10명 없잖아. 근데 나는 이거를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게 하나님이 50명? 오케이. 40명? 오케이. 30명? 오케이. 20명? 오케이. 10명? 오케이. 주님께서 진멸하고 싶으셔가지고 10명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오케이 하신 게 아니야.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은 이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네가 좀 막아다오. 네가 좀 막아서다오. 진짜 아브라함이 만약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브라함이 만약에 주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 왜냐면 주님은 공의 그 자체이신 주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실 명분을 찾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의인이 없으면 안 되지. 그냥 용서해달라면 안 되겠지. 근데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아브라함이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 지가 들어갔어야 됐어. 자기가 들어갔어야 됐어. 그리고 자기가 막아야지. 진노를 막아야지. 이게 중보자지. 이게 모세가. 근데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전심으로 몰랐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이삭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진짜 회복하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금 오늘 제목이 파수꾼의 나팔을 불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뭘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러니까 본심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진짜로는 살리고 싶으신 그 마음을 헤아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치.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진짜 이해 못하면 우리가 정말 중보자로 설 수 없고 파수꾼으로 설 수 없어요. 왜냐면 살리려고 파수꾼이 서 있거든요.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우리 빨리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리고 싶은 분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 그럼. 우리도 지금 우리 민족 살기 원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지금 여기 방송 앞에서 같이 방송 보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그런 모양으로 하시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간이 악한 마음으로 잘 되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우리 민족이 살기를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시지. 그 아까 우리 창세기 노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 근데 거기 보면 6장에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만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근데 형 이거 어제 설교하실 때 영어로 하시던데 한번 영어로 좀. 아니 갑자기 설교할 때 영어를 써. 나 깜짝 놀랐어. 안 어울리게. 나 처음 써봤어. 아 나 진짜 형 그 딱 영어 쓸 때 나 진짜 그 앞에 있는 다음에 등판 뒤에 이렇게 숨었잖아 예배. 아, 네. 어제 제가 설교할 너무 때 부끄러워가지고. 영어 썼거든. 아니 왜냐면 야. 필요한 내용이라. 아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어제 설교할 때 앞에 막 진짜 막 유학파 출신이신 분 막 계시고 많았죠. 영어 대부분 진짜. 영어를 잘 구사하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앉아 계셨지. 외국인과 막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하실 분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셨지. 난 그냥 이거 하나 알거든 나는. 이거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 연습해서 갔지. 설교하기 아니, 전에. 연습 엄청까지는 아니야. 했잖아. 하긴 했지. 어. 하긴 했지. 아니 발음이 연습한 발음인데 형이다 얘기하면은 솔직히 친한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듣기보다 약간 가족이 뭐 하는 느낌인 거예요. 앞에 뭐 하면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가족이 앞에서 뭐 할 때 약간 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잘했네.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나 갑자기 미치겠는 거.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한번 했어요 어제 연습한 거. 이게 6장 아니 내가 어제 그래 일단 하자. 6장 8절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는 이거를 딱 보고 나서 나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심판을 다 쓸어버린다 그러셨는데 다 쓸어버리신다 그러셨는데 노아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건가? 왜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지. 한글 버전에 약간 수동 느낌이 수동태 느낌. 주님께서 선택하셨나? 이 노아만 선택하신 건가? 노아만 선택받았나? 막 이 생각이 들었었어.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저 영어 못해요. 근데 이 영어를 내가 말한 이유는 뭐냐면 영어로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성경으로 보면 노아가 그 윗절부터 5절부터 보면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땀나. 원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진짜 심히 기뻤다 그랬거든요. 기뻐하셨어요. 근데 나 그 진심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렇게 창조하실 때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기뻐하셨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사람 창조하신 후에는 내가 정말 심히 기쁘다. 막 하나님 혼자 막 감탄하신 거예요. 본인이 만드시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보기 좋아서 막 박수 치면서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분께서 몇 장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쓸어버리되가 성경 표현이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이 지금 문맥 속에서 나오는데 한국 성경으로 보면 이게 수동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그냥 노아가 받은 것처럼 돼 있는데 아까 세준전 선생님이 영어를 읽어주신 걸 보면 But Noah found, 지가 찾은 거예요. 그럼 favor, 은혜를 찾았어요. In the eyes of the Lord. 저도 영어 못해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생각보다 잘하는데? 아 됐어 하지마. favor가 은혜, 호의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지가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가 발견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발견한 거지. 진짜 찾았지. 진짜 찾았지. 발견한 거지. 아, 그 긍휼함을 발견한 거지. 살기를 원하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노아가 100년 넘게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영어 죄송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 이거예요. 이 5절, 창세기 6장 5절 이하로 나오는 이 얘기들이 사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거든요. 똑같이. 똑같아요. 이름만 사람을 대한민국 이름 바꾸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대한민국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대한민국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대한민국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그 깊은 마음을 찾았더라. 왜? 아, 영어를 무슨 화신왕으로 해요. 화로 하면 잘할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저희 모인 분들이 8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곳에는 살리고 싶으신 거. 우리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아직까지도 우리가 봐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악하고 꼴이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까지 갔는데, 심각한 상황까지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은 그 이유에 숨겨진 그 깊은 마음을 누군가 이해해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창세기 때 노아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에는 누가 노아가 돼서 하나님의 이 심판하기 원하지 않는 이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길들로 우리를 안내하고 싶으신 노아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7장 잠깐 좀만 보자. 7장. 여러분 진짜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뭐냐면 이 대한민국 끝났다. 다음 세대 끝났다. 대한민국 진짜 끝났다. 아, 끝나 보이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절망이지. 교회도 막 그렇고 소망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많이 인간적인 지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지쳐 있고 진짜 많이 지쳤어요. 셋도 많이 지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게 딱 보게 해주시면서 뭘 이렇게 딱 조명해 주셨냐면 여러분 그냥 진짜 끝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근데 진짜 여러분 노아 7장 보면 16절. 16절. 7장 16절.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지 문을 노아를 보고 닫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는데 노아 방주의 문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시장에 보면 종들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종들이 주인님 지금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 많다고. 근데 이 가라지 저희가 뽑을까요? 주인이
아니야. 그냥 가만 냅둬. 그 가라지 내가 추수 때 내가 뽑을 거야. 주님이 뽑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가라지 주님이 뽑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다 끝나 보이지만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진짜 그 절망 끝으로 치닫고 있어 보이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이 땅의 교회가 진짜 에스겔에서 나오는 진짜 마른 뼈 같이 보이지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궁유를 잃어버려서 소망이 이렇게 아예 숨이 멎은 진짜 에스겔에 나오는 그 마른 뼈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끝이라고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아직 노아 방주문 닫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직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에스겔에 하나님이 그 에스겔 해골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딱 여쭤보시잖아. 인자야, 너 뭐가 보이냐? 이 해골이 보이냐? 이 해골이 과연 살겠느냐? 인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나 같으면 너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해골 죽었잖아. 끝났어. 해골이야. 아예 말라 있어. 그리고 해골도 그냥 해골이 아니라 막 팔 잘려 있고 막 다리 목 잘려 있고 목 빼져 있고 막 이런 해골이야. 야, 아주 메말라 있어. 무섭다.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아. 근데 좀 무섭겠다. 에스겔 좀 무서웠겠다. 그지. 너 뭐라고 대답해? 주님이 인자야, 이 해골이 과연 살겠느냐? 못살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우리들의 믿음이야, 우리들의 마음이야. 이게 솔직히 우미가 일부러 이렇게 대답했지만 믿음이 없고 사실 그냥 보통 인간의 대답이 이래.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마른 뼈 같아 보이지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냐? 진짜 불가능해 보이지. 말도 안 되지. 나 같아도 주님 장난해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요, 그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마른 뼈가 우리 눈에 마른 뼈 같이 보이지만 우리 같이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되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살 거야라고 말한다면 말씀하신다면 사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틀로 하나님을 가둬두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소망 없어 보이죠? 소망 없어 보여요. 저도 없어 보여요. 마른 뼈 같아요. 대한민국 교회 끝나 보여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보여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마른 뼈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노아 쭉 봤잖아요. 보면서도 노아가 진짜 필요한데 노아가 이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호의, 깊은 뜻,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그 좋은 의도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바로 방주 짓는 거예요. 그치. 바로 방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 지으면서 미친놈 소리면서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의의 선포자로, 의의 전파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다. 살자. 계속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뭐냐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제 많은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고 나라 상황들 아시는 분들이 상황이 어두워지는 거 알아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뭐가 없냐면 이 나라가 정말 절망적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살게 원하시는 이 마음을 붙잡고 이 시대에 자신의 삶을 몰입해서 뛰어드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심판이 일어날 거 알거든요. 그리고 곧 나라가 망할 것도 알아요. 영적으로 몰라도 사회적인 이슈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는 다 알아요. 근데 이 망할 이 상황, 이 망할 이 나라, 이 가운데 진짜 노아처럼 믿음으로 몰입해서 방주까지 짓는 사람은 사실 못 봤어요. 다들 망한다, 어렵다, 힘들다 얘기만 하지 실제 하나님 마음 깊은 곳을 붙잡고 이 시대에 진짜 몰입해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해보세요. 언제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마지막 복음 선포라고 생각하고 전해본 적이 언제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여기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 옆에서 볼 때 되게 웃겨. 그래. 노트북하고 계속 얘기해. 채팅방 보고 있어. 그리고 나라 지금 어려운 건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게 진짜 곧 망하고 왜 웃어? 미안. 그래서 얘기해. 까먹었어요. 얘기해. 미안해. 까먹었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희가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니까. 왜냐면 심판 난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라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진정으로 몰입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의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치. 그냥 말만 이게 진짜 심판 난다는 사람들인지 진짜 나라가 위기라는 사람들인지 정말 영혼들은 사랑하긴 사랑하는 건지 이 민족이 이기기 원하는 건지 하나님 뜻대로 가길 바라는 건지 다들 몰입은 그냥 안 된 상태로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아 무드셀라 죽으면 심판하신대. 나라 이렇게 되면 끝난대. 종북 세력이 우리나라 집어삼킨대. 연방제 통일하면 적화된. 아니 이거 아는 게 안 중요하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 돼서 정말 몰입 이 시대에 정말 몰입해서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찾으신 거거든요. 그치. 아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50명, 40명, 30명, 10명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진노를 막아설 진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 같은 중보자가.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진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직 시간이 아직 진짜 얼마나 조금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외칠 수 있을 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진짜 몰입해야 돼요. 우리 에스겔 말씀 한번 볼까? 에스겔 33장 말씀. 지금 진짜 몰입. 에스겔 33장 말씀입니다.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의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전쟁이 난대요. 너는 너의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내가 전쟁이 난다고 하자. 근데 그 땅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내가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땅에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파수꾼을 내가 세웠는데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을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된다. 이 나팔을 부는 이 파수꾼의 역할은 백성에게 경고하는 역할인데 만약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전쟁이 난다는 나팔 소리를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도망가지 않아서 그 칼에 죽으면 그 백성들이 탓이지만 근데 만약에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나팔을 불지 않아서 너무 무서워요. 6절 중간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 한 사람이라도 나팔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그 죽는 죄 그 한 사람의 죄는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대요. 한 사람이라도 그 몇만 명 그 국민이 백성들 가운데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서 단 한 명이라도 죽으면 그 한 명의 목숨을 내가 나팔수에게 찾겠다. 그 죄값을 내가 나팔 소리에 찾겠다. 인자야 내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가령 내가 악인을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저희도 그냥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냥 저희끼리 신앙 맞는 사람들, 정치 색깔 맞는 사람들 그냥 같이 모여서 우리끼리만 대화하고 우리만 보고 살면 얼마나 편해요. 전쟁할 필요도 없이 논쟁할 필요도 없이 쟤네들 배도하든 말든 카톨릭과 연합하든 말든 WCC 하든 말든 동성욕죄거리 하든 말든 그런 거 하든 말든 우리가 뭔 상관이냐고. 우리도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져서 진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인자야, 내 친구들아, 너가 좀 가서 저들의 죄를 좀 고하여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좀 말 좀 해다오. 좀 나팔수의 역할을 좀 해다오. 제발 저들이 내가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으신데 어찌하여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하여 그냥 우리가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된다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는데, 그 핏값이 무서워서 에스겔이 전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선지자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핏값이 두려워서 전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면 돌 맞아 죽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들이 돌 맞아 죽던, 하나님의 핏값, 그 이들의 핏값 때문에 죽는 거 어차피 똑같았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가서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전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내가 돌 맞아 죽더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죽었을 때, 돌 맞아 죽더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죽었을 때 이들 가운데 한 명원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냥 돌 맞아 죽겠습니다 하고 전한 거야.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이 나팔수들이. 여러분, 진짜 이 시대 가운데 애국자 없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우파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나팔수가 없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데, 나팔수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너무 안타깝습니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아직 주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계속 외쳐주시고 계속 나팔을 불어주십시오. 회복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하면서 여러분 좀 나팔수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에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오늘 이제 얘기 가운데 쭉 나눴던 얘기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마음에는 살기 원하시는 진짜 마음이 있다. 아멘. 각 시대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친구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자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그냥 허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직 못 여기고 있는 거.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 그냥 구호처럼 얘기하는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그냥 무슨 공산당 구호처럼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부 다가 지금부터, 오늘 이 방송 우리 시작할 때부터 마음 정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진짜 살았으면 좋겠는데, 노아에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몇 번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평가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눠주신 마음들, 그리고 이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이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나눠주신 모든 그 영감들을 주님 안에서 충실하게 정말 다, 전부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저하지 않고 이 마음 따라서 계속 파수꾼의 이 외침들을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아브라함 얘기를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에스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아브라함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었을까. 난 지금 회복하고자 원해. 내가 용서해 준다는 내 마음을 좀 헤아려줬으면. 주님은 진짜 용서해 주실 이 진노의 잔을 그 거둬가실 그 명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요. 저 하나 더 나누면, 잠깐. 그 사무엘 하 보면 다윗이
그 넘어지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 밧세바하고 심하게 넘어지는 그 장면. 근데 이제 그 장면 보면 다윗이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마 성경 저자가 일부러 그 얘기들을 쓰고 싶어서 기록됐다고 보는데 한번 볼게요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왕습에서 나눴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괜찮거든요. 그 전쟁에 능했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의지해서 그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게 다윗이었는데 이 여린 여자한테 엄청나게 심각하게 죄를 지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전쟁터를 떠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를 떠난 건 이미 마음이 영적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고 괜찮고 주저앉아 있고 싶은 편함을 추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영적으로 틈타니까 자기 부하들과 전쟁 장관들은 나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도 하냐면 2절 보면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는데 저녁이래요. 그럼 언제 잔 거냐면 낮에 잔 거예요. 낮잠 자고 싸움에서 밀려서 영적 전쟁 전방에서 밀려서 쉬고 있는 그때가 제가 볼 땐 제일 위험한 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제일 안전한 곳은 계속해서 싸우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싸우는 곳. 그쵸. 기도하는 곳. 선포가 있는 곳.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그리고 외치는 곳. 전하는 곳. 그 자리가 우리한테 제일 안전한 곳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윗처럼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심각한 죄악이 틈타요. 보통 넘어질 때 언제 있으냐면 혼자 있을 때, 혼자 쉬고 있을 때. 그치.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거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것들이 전쟁터에서 있는 게 또는 진짜 전쟁이 아니라면 훈련하는 장소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구나. 이걸 깨달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영적으로 밀린 마음이 아니라 최전선으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운 감도는 곳,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곳, 이미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곳,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거기서 죽어도 순교해요. 근데 맨날 빠져가지고 놀고 있고 쉬고 있다가 밧세바 같이 어떠한 유혹거리가 나타났을 때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나는 진짜 계속해서 밀린 게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전심을 땡겨서 싸우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가 있는 자리로 이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님 마음 가지고 나가자는 건데 이 나가는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자리들로 나가고 싸우고 승리하고 좀 모여서 기도하고 그 자리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실 이제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아직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나부터 대한민국 진짜 끝났다 이제. 대한민국 교회 진짜 끝났다. 어떻게 이걸 분별을 못하지? 어떻게 목사가 저러지? 어떻게 전도사가 저러지? 어떻게 신학 교수가 저러지? 쟤네들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 끝났다. 어떻게 가톨릭 하나 분별 못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끝났네. 대한민국 교회 끝났네. 아, 북한, 대한민국 진짜 끝났다. 제가 심판대 위에 올라서서 다 끝내버린 거야. 내가 재판을 해버렸어. 재판을 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우리들에게, 진짜 깨어있는 예배자들에게, 파수꾼들에게 하나님 계속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진짜 내가 심판을 원치 않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으신 건데, 그걸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시니까 그냥 오히려 내가 심판대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그냥 차라리 대한민국 심판해 주십시오. 쟤네 다 죽여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정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역할로 섰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우리가 먼저 끝내려고 했던 거, 우리가 스스로 심판대 위에 올라서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했던 거,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앉아서 정말 이렇게 교만했던 것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 용서함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용서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심판대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정말 제가 감히 하나님 주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 정말 이렇다 저렇다 저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 이미 결론 내렸던 거, 하나님 이 교만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교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이 대한민국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 받고도 하나님 제가 교만함으로 그 마음들 침묵이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과 마귀와 대적들과 싸우며 승리하고 용서해 저를 주십시오. 이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해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주 용서해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주 용서해 주십시오. 한 가지 좀 기도할 때 더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노아가 했던 일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그때에 노아가 발견했던 하나님 눈에 있었던 그 호의를, 은혜를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싸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제가 이번 주에 좀 늦었는데 그 다키스타워를 봤거든요.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랑 처칠의 대결이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유럽이 노르웨이,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다 먹혀서, 프랑스까지 먹혀서 영국만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처칠이라는 지도자와 히틀러라는 지도자가 붙게 되는데 상황은 계속 엄청나게 절망적이었죠. 근데 처칠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 의지를 미국이 발견하게 된 게 그 영화로 있는 덩케르크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구출 작전이었어요. 우리 민족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작전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그냥 요트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까지 다 동원해서 덩케르크에 갇혀 있는 35만의 영국 군인들을 실어서 데리고 온 사건이 덩케르크 작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도 참전을 원치 않았는데, 아, 영국이 정말 싸워서 이기기 원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의 참전이 결정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대전이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어떤 그 책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칠과 히틀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히틀러는 국가주의자였다. 국가주의는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냐?
우리 국가를 방해하는 대적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들에게서 이겨야겠다라는 어떤 증오감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로 움직이는 집단이다. 근데 히틀러와 대조적으로 처칠은 국가주의자가 아니라 애국자였다. 정말 나라를 사랑했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동력이 돼서 싸웠던 사람이었다. 라는 해설을 제가 봤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냐? 사랑을 기반으로 싸웠던 그 사람이 이겼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떤 혈과 육의 싸움으로는 결코 못 이기거든요. 종북 좌파, 전교조와의 결사항전, 혈과 육의 싸움으로 절대 못 이겨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짜 채워져 있지 않고 노아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기품을 발견한 상태로 싸우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먼저 좀 구했던 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살리고 싶었던 그 마음과 그 사랑,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너무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밝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것들을 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일하게 대적과 같이 증오와 미움과 혈기로 싸우기 원치 않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과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싸우기 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아멘. 같이 좀 하나님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을 좀 추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원수 마귀랑 같은 방법으로 싸우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원하는 미움과 대적과 주님의 시선입니다. 싸우는 마음, 아버지 혈과 육의 마음으로 우리가 싸우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서 싸우기 원합니다. 주께 속했다는 그 마른 뼈를 자신감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주께 바라볼 수 속했다는 있었던 그 두려움 없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아버지 싸우기 허락하십시오.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나의 도와주십시오. 어떠함이 아니고 그리고 이 프레임 가운데 정해진 어떤 싸움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이거 가지고 하나님 미친 듯이 믿음으로 몰입하여서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노아에게 내 일을 다 이뤘던 자라고 평가하셨던 그 평가가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좀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들 하나님 주의 시선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시선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부어주십시오. 숫자가 아니라 주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주의 시선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시선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을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기도할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좀 주님의 시선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아까 에스겔에서도 말했고 노아도 그렇고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님의 친구들이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마른 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인간의 시선으로는 배신자 시몬으로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정말 이 도시 전체를 뒤집어 버릴 사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보이는, 반석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정말 절망이 넘쳐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 절망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빛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배신자 시몬을 바라보며 반석이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그 전쟁 그 적군이 찾아오는 그 눈을 가졌던 그 파수꾼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선포할 수 있었던 그 파수꾼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시선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시선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파수꾼들에게 아버지 주시고, 주님의 파수꾼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파수꾼들에게 주님의 시선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에는 하나님 비록 마른 뼈가 보이고 소망이 없는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마른 뼈 같은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두려움과 어둠과 아버지 세상 가운데 오는 모든 걱정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매이지 않게 원하고 아버지의 시선에 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모시는 그 방법과 주님의 시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이 민족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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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래 참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원해서 아버지 깊은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도 참아주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찾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찾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해 보이는 짓 그리고 나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건 못하겠다고 단정지어놓은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심판과 아버지의 마음이 실제였고 그게 그대로 부어졌고 노아가 믿음으로 취했게 할 수 있던 그 행동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아버지의 친구로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아버지 뜻을 이루며 열방 가운데 당신의 뜻을 전하는 그런 당신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파수합시다 우리. 여러분 파수꾼으로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살아주십시오. 파수합시다 진짜. 네, 진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유일한 소망이고 파수꾼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외치는 소리로 인하여서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하면은 그거 그 노아가 딱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하잖아요. 이 상황 파악이 진짜 되고 하나님 마음 진짜 받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데 거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놈 소리를 사실 안 들으면 이게 지금 상황에 몰입이 안 된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치. 미친놈 소리를 들을 일. 그건 사실 나한테도 주저하는 일일 거예요. 내가 봐도 이건 진짜 못하겠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나 찝어드릴게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지경이 어떤 사람 조금씩 달라요. 저만 해도 남들이 보면 이건 진짜 미친놈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제 안에도 이 지경이 넓어져야 돼 지금. 이거 하면 진짜 미친놈이다 라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그 지경을 계속 넓혀가서 나중에는 노아가 많아지면 좋잖아요. 우리 민족에 지금. 그를 선포하면서 아버지 또 더 빨리 짓겠지. 엄청 빨리 짓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이건 안 되겠다는 그 일들에서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파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제 광고를 하면요. 여러분 이제 왕국의 역습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왕구역스 이 창에 보시면요, 위에 I 버튼이 있어요. 짠. 네. 그 I 버튼 누르시면 후원에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가 있죠. 사이트가 있습니다. 왕국의 사이트를 역습. 왕국의 역습이라고 치시면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주소를.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뭐 후원하실 것들, 뭐 정보들, 뭐 우리들 사진들 이런 거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작전 타임 저희가 매주 작전 타임 하고 있는데요. 작전 타임 하면서도 정말 저희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저희가 나눴던 은혜가 더 풍성해 누릴 수 있어서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정말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라가 이래서 그렇지만 조금 이제 저희가 시간을 내서라도 그 작전 타임에 대해서 더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작전 것 타임 많이 이렇게 은혜 나눠주세요. 은혜를 나눠주세요. 왕국의 역습을 통해서 받으셨던 은혜들 여러분 이런 것들 좀 많이 나눠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채팅에 참여해 주시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매주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달란트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후원해 주십시오. 뭐냐면 특히 저희가 이제 영상 편집, 특히 영상 편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뭐 글 잘 쓰시는 분, 뭐 디자인, 뭐 포토그래퍼, 뭐 이런 분들 연락 주십시오. 같이 스텝으로 섬기실 분들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저희 왕구역스 스태프분들께서 연락을 따로 취해서 미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실 거예요. 다음 주는 삼겹줄 성업이 형과 함께 우미와 함께 우리 셋이 합체돼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좀 일찍 끝났네.